찬송가 487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487장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준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앞니진 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같이 합심해서 동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첫 시간 주님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은혜와 사랑으로 나아가는 이 시간, 하나님의 그 귀하신 은혜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찬양하며 아뢰는 모든 음성 가운데 우리 예수님의 발걸음을 따라서 그 말씀을 의지하면서 나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영적인 그 모든 복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으니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로 증거받는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참 하나님을 중심하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평안함으로 인도하여 주실 때에 이 시간 주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며 승리하는 믿음의 구원의 한날 되게 인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역사하여 주시며 족한 종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야고보서 5장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신약성경 376면 전후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13절로) (16절까지)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구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아멘. 본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절과 같은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의 말씀은 두 가지 양면의 짝이 있습니다. 본문에도 보면 13절에 고난이 아니면 또 그 고난의 반대인 평안의 말씀이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을 볼 때에 어느 한 면만을, 고난만을 생각하고 보지 말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우리의 생활도 참 고난이 있습니다. 반대로 평안할 때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언제 어떨 때에 고난이 오고 어떨 때에 평안이 오는가를 우리가 계산을 할 줄을 알아야 합니다. 그 양면 가운데 평안함이 아니면 고난이 있고 성공이 아니면 실패가 있으며 건강이 아니면 병이 있고 기쁨이 아니면 슬픔이 오며 칭찬이 아니면 책망과 안심이 아니면 염려하는 이런 반대의 양면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본 말씀에 기록된 대로 두 가지 양면 가운데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며 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느냐 할 때에 저는 기도할 것이고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에게 닥친 어려운 그 문제를 닥쳤을 때에 그 문제가 왜 왔는지를 우리가 기도로 우리가 찾아야 합니다. 또 즐거운 일이 있을 때에 찬송을 합니다. 왜 찬송을 하는가? 즐거우니까 찬송하겠죠. 그러나 마냥 그냥 즐거워서가 아니라 그 즐거움이 온 이유, 원인을 찾아서 우리가 찬송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두 가지를 잘 구별을 하여야 합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의 그 삶은 꼭 이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있기 때문에 고난이 아니면 즐거움, 이 두 가지의 양면을 다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참 고난이 아니라 항상 즐겁고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고난과 시련이 많기 때문에 그 어려움 가운데 그 어려움을 통해서 그 위기가 우리에게 주신 기회라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또한 붙잡고 낙심, 원망, 불평하는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나아가는 복된 발걸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어려움, 환난을 주신 것은 말씀에도 우리가 당하는, 나아가는 이 길이 좁은 길이고 또한 그 어려움을 통하여서 항상 평안함보다도 십자가의 그 길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나 그 주신 이유가 잘못해서 또한 우리에게 결코 손해를 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어려움은 바로 원인이 있기 때문에 나 때문에 온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말씀 앞에 나아가며 엎드리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 말은
바로 내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당하는 그 모든 모습을 보면서 나는 저렇게 안 되겠지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당한 그 모든 환난, 고난, 그 어려움 또한 나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걸린 그 질병 나도 걸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당한 사람들의 어려움, 형제 이웃의 그 어려움을 보면서 그들의 구원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는 그저 기도해야 합니다. 같이 합심하는 복된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내가 기도할 때에 그 다른 사람들의 형제 이웃의 구원의 유익을 위해서 기도하면 우리에게 보다 더 큰 은혜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의 원리이고 원칙이고 법칙이며 통로이며 이것이 또한 사랑입니다. 이 모든 것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도 주님의 그 사랑을 본받아서 그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우리 주님께서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이웃을 형제를 남을 사랑하라 라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구원하며 구원의 유익을 위해서 합심하는 복된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본문 말씀에 다시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하라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찬송할지니라 찬송하라 기도하라 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이 말씀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 나 자신에게도 주셨는데 고난이 오고 또 즐거움이 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오늘 또 구원의 한날 가운데도 얼마나 수많은 일들이 있는데 이 일들은 꼭 본문에 기록된 즐거움일 수도 있고 고난의 현실일 수도 있는데 고통이 아니면 평안이 오는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기도하고 또한 찬송하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고난일지라도 기도하고 즐거울지라도 찬송하라는 이 말씀 가운데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잊어버리고 또 바빠서 또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서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찾는 그런 이 모습을 보면서 잘 안 되는 것을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기도하라 명령하셨으며 기도할 때에 주신 그 모든 원인을 우리가 찾을 때에 이것 때문에 나에게 고난이 왔구나 라는 것을 찾고 또한 찾으면 그 찾아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를 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하라고 하신 그 이유는 고난 중에 기도하고 즐거울 때에 찬송하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이유가 무엇이냐면 고난과 즐거움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 주관자가 있으며 또한 이렇게 하신 원인이 있는 그 원인자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모든 것의 주관자는 주인 대신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이것을 줄 수밖에 없는 그 원인자가 바로 나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 주인 대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이 관계를 알고 바른 교제를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뭔가 맞지 않는 게 있기 때문에 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고난 중 기도하라 하셨으니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것을 주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의 원인을 찾아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 바른 교제로 의논하고 하나님 앞에 찾아서 해결하라는 이 말씀. 그럴 때에 인내도 해야 하며 또한 감사도 해야 되며 하나님 앞에
회개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찬송할 때, 평안할 때 찬송하라 하신 평안할 때는 어찌 보면 잘 찬송도 되지도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평안할 때도 찬송하라 하신 이 말씀은 즐거울 때 감사라는 것인데, 그 즐거움, 그 원인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 원인을 주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즐거울 때에 감사하기가 쉽지 않고 잊어버리고 그냥 내 마음대로 그냥 살아가는 우리 모습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래서 욥이 보면 성경에 이렇게 동방에서 가장 큰 자이고 의인으로 칭찬을 받았던 그 이유가 위대한 그 고백 가운데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라고 그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돌리면서 혹시라도 자기 자녀들이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원망하였을까, 어리석게 원망하지 하나님을 향하여 아니하였더라 라고 이렇게 고백한 욥의 그 시련 가운데서도 자녀들을 향한 그 마음 가운데 인내하고 기도하며 또한 회개 찬송하였던 욥의 모습입니다. 그래도 우리도 우리의 모든 그 현실이 크게 고난과 그 즐거움의 모습 가운데 우리도 이 사실을 기억하며 기도로 출발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고난에서 먼저 하나님을 찾고 나를 보면서 그 고난의 원인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형제 이웃의 그 구원을 위해서 혹시라도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지 못하고 또 아프게 하였던 그 모든 모습이 있다라면 찾아서 뉘우치고 회개하여서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고난 중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부모 말씀을 주셨으니 우리가 육신의 그 병든 자도 구원하고 영적인 병든 자도 구원하는 그 모든 능력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일으키시리라 말씀하신 대로 위하여서 서로 기도할 것뿐입니다. 그래서 의인의 간구는 무엇이 많다 했습니까? 역사하는 힘이 많다 하신 이 말씀처럼 고난이 아무리 크다고 할지라도 그 고난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주신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고 그 고난보다도 하나님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할 때에 즐거운 현실 가운데서도 또 힘든 어려운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찾고 찬양하며 찬양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곡을 붙인 우리의 기도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세상은 너무 분주하고 바쁘고 온통 죄악이 관영한 이 마지막 이 때에 우리의 현실 가운데 고난도 평안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으니 먼저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을 중심하면서 그 선한 인도를 받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으로 그 모든 법칙을 정하셨으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르짖고 찬송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모든 문제, 어려움도 다 해결되게 하시며 질병의 고통에서도 치유되게 하시고 위협받는 모든 두려움 가운데서도 평안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늘도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겠습니다.